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말씀 시작합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미가서 오늘 말씀 시작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떤 그 사람인가? 그 시대가 나오는데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모레셋 사람, 이제 모레셋 지방의 사람이라. 그래도 보면 충청도 사람, 또 대구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모레셋이라는 지역인데,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모레셋은 처음 보는 지명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레셋은 작은 그 시골 마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 아는 뭐 큰 도시, 또 베들레헴 무슨 뭐 예루살렘 그런 도시가 아니고 작은 그 시골 마을인데, 이 선지자는 이 귀족 사람이 또 아니고 아마 평범한 그런 또 시골 사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이제 택하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주셨습니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저 아수르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주셨는데, 미가는 어디에 복음을 전하라 했는가? 미가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곳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북왕족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왕족 유다의 수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미가에게 너는 이 북쪽도 사마리아 또 남쪽 예루살렘 다 전해라. 호세 같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 북왕족 거기에만 이제 복음을 전했다면, 미가는 양쪽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패망하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에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지반 동일본 대지진인데,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도가 9.0이면 아주 큰 지진인데,
쓰나미가 몰려와서 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해요. 선진국 국가인데 2만 명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인명 피해도 재산적 피해인데요. 그런데 분명히 일본 기상청에서 쓰나미가 오기 전에 경고를 주었다는 것이야. 빨리 피하라.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피해라. 쓰나미가 몰려온다. 대피해라.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본이 그동안 지진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무슨 지금 바다가 잔잔한데 무슨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하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또 설마 뭐 해안가나 조금 모래밭이나 좀 파도가 좀 넘치겠지 뭐 이 마을까지 덮치겠어 다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서 괜찮을 거야 그래서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참담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영적 쓰나미 즉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받는 성도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가 돼서 안 되겠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미련한 처녀처럼 잠자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 또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또 생명의 말씀으로 다 듣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자세히 들으려니까 2절 끝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 그리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증언하실 때 이게 법정 용어죠. 너희들의 이 죄가를 낱낱이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법정에서 이런 검사가 다 듣고 재판장이 판결한 것처럼 하나님은 또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다 이런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했습니다. 처소에서 나오시고 왜 나오세요? 심판에 가려고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강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3절 끝에 보게 되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땅의 높은 곳 그것을 하나님 밟으신대요. 여기서 이 높은 곳은 바로 우상 숭배의 산당을 말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높은 곳에 우상 산당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런 샤머니즘 무당들은 다 산 속에 가서 다 상당 차리잖아요. 다 높은 데 가서 평지에서 하지 않고 절도산. 그렇죠. 예, 절도 그렇고 어쨌든 높은 곳은 이 우상 숭배 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밟아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상 숭배를 엄청 큰 죄로 여기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여러 몇몇 정치인들이 통일교에 돈 받고 참 가만히더라고요. 참 거기 사실 사입이 이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권력과 돈에 심취해서 다 거기에 매수당하고 참 우리나라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참 보면서 당혹스럽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 또 이단의 나라가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는 자체도 참 문제가 된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이 높은 곳을 밟아버린다.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또 복음, 또 우상, 또 이단, 하나님은 다 밟아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다 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5절도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나 남쪽 예루살렘이나 다 똑같이 다 우상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또 백성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6절부터 나오죠.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여기서 이 우상 숭배에 꼭 들어가는 게 음행입니다. 이교도의 풍습을 보게 되면 항상 이 음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당에 창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러한 음행이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여러 사이비 종교를 보게 되면 항상 이 성도덕 문제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게 성도덕 이 문제가 사회화되기도 하고 옛날에는 다 이게 이런 음행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그런 일도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 또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겠다. 그가 또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이런 음행의 값을 모았던 것 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특히 이제 7절 말씀은 주로 이제 우상 숭배가 북쪽에 더 심하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가혹하게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완전히 이제 파괴된다는 것. 또 돌들을 또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기초가 다 뽑아지게 된다. 세계 우상을 깨뜨리고 그 음행의 값으로 모든 것을 불사른다. 완전한 그런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라는 바알 우상 숭배는 늘 매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면 계속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증인으로 쓰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 우상 숭배와 여러 사회의 불의에 대한 이런 죄악을 낱낱이 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실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겁만 주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믿어도 지옥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냐? 지옥은 그냥 하나의 그 엄포로 이제 더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자극으로 주신 거지 실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실제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사로 부자에게 하면서 부자가 그런 그 지옥 황물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그게 무슨 예수님 농담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거든요. 그건 지옥을 안 믿다면 성경도 다 부인한 거고 예수님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시대의 줄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미가서의 말씀이 오늘 시대의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 영혼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기도 하고 또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 삼성 비전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청종의 이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